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어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덕목들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호칭은 디모데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진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에게 붙여진 호칭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온전히 따라야 할 신앙의 덕목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만함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여 비방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자족할 줄 모르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6가지 신앙의 덕목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를 따르는 삶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절대 믿고 지켜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로운 자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나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참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절대 이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은 의를 지켜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에 적극 대적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경건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형통과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가정의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할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해산할 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뿌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를 많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소망하는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더 나아가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지금의 상급받기 위해서는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온유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박해와 힘든 환경을 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아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따르는 자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모세가 바로 온유한 성품으로서 백성들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이 6가지 신앙의 덕목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이 6가지 신앙을 따름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성을 취하여 믿음의 승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선생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허리에 동이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상 명령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취하여 마귀의 진을 파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눈물과 기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에 집중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는 사명을 안수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선포한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의 형태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대가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선 날 각자에게 주어진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